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이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두 손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두 자로 줄이면 요즘 젊은이들 많이 말 줄이죠. 오늘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이 제목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어렵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운 건지 아셨죠? 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샬롬. 저희가 예전에는 인사할 때 우리가 성도들이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했죠. 근데 샬롬 할 때 샬롬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샬롬. 기억나세요? 우리 옆에 있는 한번 지체들과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좀 말이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점심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신 분 계세요? 점심 먹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나에게 달라고 열심히 아침에 예배할 때 기도하신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먹고 살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로 많이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1년 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지, 10년 후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 먹고 살지, 내가 노년에는 무엇을 하면 먹고 살지, 그런 근심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근심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근심한다고 하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요, 늘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올까 봐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강도를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강도에게 하는 말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내 아내는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위층에 내 아내가 있으니 꼭 만나고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많이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근심을 덜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보험을 들기도 하고 열심히 내 몸을 위해 운동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열심히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근심과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근심, 안 염려, 그런 것은 없죠. 근심과 염려의 반대말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peace,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모르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뭘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모르시다니요. 실망입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평강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보호 장치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강하면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하고 사고 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안하고 평강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치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집안이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재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망하는 일도 있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 평강과는 가까운 삶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과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하고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그 사이, 그 평강을 우리 오늘 보는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멀리 떠난 자들이 되었으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도 늘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큰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무슨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 평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평안이라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 평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 땅에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그리스도와 그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또 이 세상에서 멸시와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본문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 평강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말씀인가 하면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일들, 그것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죠.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지금 일자리가 없고 너희가 몸이 아프고 또한 가정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늘 강청하는 그것이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될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입을 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입을 떼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손 모으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늘 언제나 그렇듯이 기도의 응답에 있지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응답 받았는지 또 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지 왜 내게 이거 안 주시는지 그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으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보고 정 안 되면 기도를 여러 번 응답받은 사람들의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응답받은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요?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마 베스트셀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래의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떼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마음에 멀어져서 내 마음과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생활의 필요나 소원이나 내 그 간절한 기도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아픈 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또한 다른 지체들의 무슨 사건, 무슨 일 그런 것들을 들으면 바로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을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상담하지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있죠.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더라도 우리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 똑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친구들은 수능에 실패하고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대입에 실패한 어떤 사람들은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해서 나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겪고 있지만 도무지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겠지요.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겠지요.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보면 예전 같았으면 정말 작은 일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이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 이제는 어떠한 큰일이 닥쳐도 이제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외적인 것들은 다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외적인 변화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없이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기 알맞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우리의 장가지들을 잘라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프기도 하고 썩은 것을 도려낼 때 우리가 그것이 힘들기도 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베푸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해가 된다면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 칼 같은 그러한 일이 된다면 절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에게는 절대 해로운 것은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또한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정말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밤새 부르신다고 해서 갑자기 내 상황이 역전되거나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반전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강 같은, 늘 강 같거나 뭐 어렵거나 네, 후렴이 중요하죠.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지은 그 사람 스필포드는요, 한 자리에서 그 망망한 대바다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딸 4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딸 4명을 잃고 지은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우리가 정말 보통 사람들이라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켜주셨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더 죄짓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필요한데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확인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의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죠. 염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실패와 낙심된 마음, 또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서 죄 지은 마음들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백지수표를 들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이 백지수표인지도 모르고 100원, 200원에 막 목숨 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낙심되거나 절망된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기꺼이 기도함으로 이기고 그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평안을 맛보면서 꼭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패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